우리 서로 간에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합시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간식, 고맙습니다. 배달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수고 많았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켰고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종교들이 이 세상에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하는데, 각 종교들은 어떤 훌륭한 성인 그 자체를 숭배하거나 또는 그 훌륭한 성인의 남긴 그 철학, 학문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게 대부분의 종교인데,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탄절과 부활절을 오늘날 가장 큰 절기, 축제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날,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 공생의 사역, 구속 사역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민족의 명절, 추석, 설날 그러면 흩어졌던 친척들도 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론 매 주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되지만, 특히 이제 부활주일이나 성탄주일 같은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초청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부활의 축제를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활절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또 지지난주일까지는 우리가 창세기 지금 연속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본문을 가져와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서에 따라 그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지난주에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환영받는 자리에서 버림받은 죄인으로. 이게 본문을 특별히 본문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 설교했는데, 마침 요셉의 삶이 환영받는 귀공자 같은 정말 잘 태어나고 잘 자란 가문에서 환대받다가 형들에 의해 버림받고 심지어 이집트 땅에 외국 땅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성범죄자로 누명까지 뒤집어 쓰면서 죄인으로까지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환영받는 자리에서 버림받은 죄인으로.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앞둔 그 전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하고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생활해 왔었는데, 구약 성경, 그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는 분명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지금이 구원자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라고 할 때에 어디선가 혜성같이 등장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해 주는데 그 깊이가 남다르고
그리고 그가 가서 병든 사람한테 기도를 해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여인한테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이런 모습들을 소문이 쫙 나면서 우리가 바랬던 구원자가 바로 예수구나 라고 해서 6월절 명절,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추석 설날 지키듯이 6월절을 지키러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 그때에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길가에 나가 옷을 양탄자처럼 바닥에 깔고 이걸 흔들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열렬하게 그를 환영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구원자, 위대한 대통령을 바랬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완전히 상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토록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은 불과 며칠 가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사형시켜라 라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지했던 동족들에 의해 예수님은 버림받은 채 십자가의 죄인, 사형수로 죽음을 당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고스란히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이 형들로부터 온갖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한 몸에 독차지했던 이 요셉은 결국 형들의 손에 의해, 인신매매범도 아닌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 외국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기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사들였던 그 외국 상인들은 다시 이 요셉을 보니까 상품이 괜찮으니까 이집트, 애굽 땅에 다시 마진을 붙여서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팔려간 곳이 어디였냐면 이집트라고 하는 당시 세계 최강국, 강대국 왕의 이름이 파라오였죠. 파라오 왕의 경호실장,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파라오 왕의 경호실장이면 굉장히 고위 공직자죠. 그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요셉은 타고난 성실감과 또 신실한 신앙심을 인정받아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대통령 경호실장이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네가 다 관리해라. 내가 상관도 안 한다. 결제 안 받아도 되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신뢰를 쌓게 되죠. 그런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요셉은 그처럼 업무 능력도 탁월하고 성실하고 신앙심 좋고 다 좋은데 인물까지 좋았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근육질이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여주인이죠. 여주인. 이 보디발의 아내인 사모님이 요셉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자꾸 청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거절할 수 없는 게 종이지만 요셉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죠. 이쯤 되면 반성했어야 될 그 사모님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매일같이 요셉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청합니다. 요셉은 계속 도망만 다니다가 어느 날 요셉의 주인의 아내 입장에서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날따라 요셉과 단둘이 남아있을 때 오늘은 내가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요셉을 붙잡고 놔주질 않는 겁니다.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해도 이게 안 뿌리쳐지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겉옷이 벗겨졌겠죠? 그래서 겉옷을 벗어 내팽개친 채로 자리를 이탈하죠. 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요셉의 옷을 입수한 보디발의 아내는 너무너무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도 컸을 것이고
또 종놈이 지금 나의 청을 거절해? 라고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잡아라. 이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한다. 막 소리를 치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이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다가 이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오자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고발합니다. 결국 요셉은 자기 주인의 아내, 여주인, 안주인에게로부터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 채 범죄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보디발은 그를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게 되죠. 근데 여기서 참 미스테리한 게 많다 그랬습니다. 종은 그냥 재산, 물건에 불과해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와이프를 겁탈하려고 해? 그거 바로 죽였어야죠. 그렇죠?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데 그 감옥도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가둡니다. 꽤 괜찮은 감옥에 가뒀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거나 요셉은 그렇게 이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불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막 이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거나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수감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신실함을 또 인정받아 이번에는 간수장, 교도소장이죠. 교도소장의 눈에 들어서 옥중 죄수를 다 관리하도록 또 임무를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죄수가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교정 공무원, 간부급 교정 공무원이 하는 일을 죄수 신분인 채로 맡길 정도로 요셉은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성경 글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수한테 간부급 교정 공무원의 일을 시킨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나?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은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한 번도 아니고 23절에 또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결제 안 받아도 돼.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전권을 다 위임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39장 마지막까지 보았던 말씀이었고요.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81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주위를 돌아보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주위를 돌아보는 삶.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볼까요? 네, 할렐루야. 연아 할렐루야. 주위를 돌아보니 네. 알았어요. 안 부를게요. 네, 오늘 주위를 둘러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왜 주위를 돌아보는지, 뭐 때문에 주위를 돌아봐야 되는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0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까지. 그 후란 뭐겠어요? 앞에 39장 아까 제가 요약해드린 그 일이 막 일어난 이후라는 거죠. 그 이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 40장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시간의 흐름 접속사를 쓰곤 하죠. 자, 39장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으로 얘기가 끝났죠. 감옥에 갇혔다가 성실함을 인정받아 거기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감당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후에라고 지금 40장이 시작하는 것은 그 후에 지금 무엇이 일어났는가,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뭔가를 잘못해서 애굽 왕에게 범죄를 했고, 그 애굽 왕 바로는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또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화를 내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라 했는데, 어느 감옥에 가두라 했느냐?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감옥은 누가 있는 곳이냐? 바로 요셉이 있는 곳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아무래도 왕이니까 왕의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우리도 대통령 하고 밥은 제가 안 먹어봤지만 인류 요리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그냥 음식 잘하고 1급 셰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이때 당시에 이제 음식에 독을 타거나 숫잔에 독을 타거나 해서 암살하고 이런 것들까지 다 방지해야 되는, 왕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사람을 떡 굽는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 관원장이라는 뜻이 고위 공직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고위 공직자도 아닌 왕의 생명을 지키는, 따라서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맡기겠어요?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쵸? 예, 왕의 최측근, 최고위급 관료를 기용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인데, 지금 이들이 감옥에 갇혔고, 그들이 감옥에 갇힌 곳은 바로 요셉이 갇힌 곳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39장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대목이 지금 40장에서 새롭게 드러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9장에 아까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에 자기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가둘 때 바로 능지처참에 처해도 시원찮은 요셉을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그렇죠? 요셉은 사형당해도 할 말이 없었는데 감옥에 갇힌 건 경징계란 말이에요. 경징계. 근데 그 감옥이 어딘가 봤더니 오늘 40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뒀다. 요셉은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살면서 보디발 집의 모든 업무를 다 관리했던 집 관리 집사였는데, 그 감옥에 가뒀다는 것은 이거는 제 추측 제 묵상이지만, 이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을 가까이 두고 싶어 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교도소가 청송에도 있고 안양에도 있고 춘천에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집에 있는 교도소에 가뒀다는 거, 뭔가 가까이 두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보디발은 요셉을 아꼈을 거고 아내의 그 고발을 100% 믿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 보여요. 자, 이렇게 요셉을 가까이 두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대목은 4절, 오늘 본문 40장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친위대장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요셉에게 그들 누구예요? 아까 고위공직자,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을 수종들게 임무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디발이 왜 하필 수많은 죄수 중에 요셉을 콕 집어서 이 두 고위 관료를 잘 모셔라. 이들은 죄인 신분으로 지금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죄인이라는 게 뭐 한번 감옥에 오면은 뭐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나요? 유명 정치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료들이 정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감옥에 가면 그걸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는데, 요즘은 파렴치한 죄로 감옥에 가도 큰 소리 떵떵 치고 다시 나와서 더 화려하게, 자기가 마치 핍박을 받았다가 화려하게 복귀한 것처럼 또 정치활동을 더 강하게 하지 않나요? 네, 마찬가지로 이 관료들도 언제 어떻게 될 사람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신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한테 감옥에서 네가 잘 모셔라 라고 한 것은 요셉에게 어찌 보면 이 좋은 인맥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후에 이때 맺은 인연으로 요셉이 신분 급상승을 하는 계기가 되게 되거든요. 자, 이거는 뭐 보디발이 요셉을 특별히 아껴서 야, 여기 엄청 높으신 분이니까 너 잘 모시면서 명함도 주고받고 잘 이렇게 사귀어놔라. 너 나중에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통해서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주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주인의 지시를 그가 평소 가졌던 성품과 인격처럼 충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그 고위공직자 2명,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얼굴빛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두 관원장들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물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요셉은 아주 평안하고 엄청 행복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죠? 그렇죠?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들의 손에 의해서 외국에 팔려가 나왔어요.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형들한테. 그것도 불과 17살 때. 자, 그래서 산전수전 어쩌고저쩌고 겪다가 39장 지나서 오늘 40장에 왔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하다가 또 범죄자로 누명을 뒤집어 써서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장에서 갑자기 어느 날 왕의 최측근에 있던 고위 간부들이 지금 감옥에 왔고 나랑 같이 생활하게 됐는데 내가 그들을 또 모시는 이런 지금 자리가 된 거죠. 자, 그러다가 41장에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공직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공직에 복귀를 하게 되고 왕을 잘 떠받드는 어느 날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니까 그 사람이 요셉을 딱 추천해가지고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히브리 노예 출신이면서 전과자가 그 나라의 왕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반전의 기회를 얻게 되고 그 왕의 꿈을 잘 해석한 결과 일약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완전 신분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이 41장 1절을 보면요. 자, 오늘은 우리가 40장을 보고 있는데 미리 41장을 한번 미리 보기 살짝만 보겠습니다. 1절. 만 2년 후에. 자, 40장에서 사건이 있었는지 2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0장에 있어요. 그래서 41장 1절에 가면 만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잘 해석해줬고 뭐 바로 왕이 뭐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뭐 총리 됐다 이런 얘기예요. 쭉쭉쭉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잘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 오늘 40장에서 41장으로 넘어갈 때 몇 년이 지났다고요? 1절에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오늘 40장 현재 시점에 요셉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30 빼기 2니까 28 아니에요. 그죠? 28. 우리 지금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는 28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요셉은 17살에 지금 노예로 팔려와서 낯선 외국 땅에서 노예 취급당하고 범죄자 취급당하고 감옥 가고 이 세월이 11년, 12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군대에 온 지 짧게는 2, 3주 된 형제들도 있을 거고 1년 넘은 형제들도 있을 건데 집 떠나와서 군에서 홀로 막막한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힘들죠? 뭐라고 사모님이 계셔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힘들다고 해야 되나 이거 안 힘들다고 해야 되나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지금 막 묘사를 했잖아요. 그런 고난의 세월을 11년, 12년을 지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사람 얼굴에 안색이 안 좋은지 알게 뭐야.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 인생이 지금 막막하고 눈앞이 안 보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다른 사람, 내 감옥에 들어온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빛이 어두운 것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죄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죄가 가득한 곳. 모두가 방법이 다를 뿐, 정도가 다를 뿐 다 힘든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나도 힘들지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없는지 우린 주위를 둘러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위문 행사를 했었잖아요. 올 가을에도 할 겁니다. 올 가을에도 민간인 선배님들이 오셔서 위문 행사를 할 건데 작년에 여기 없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분들이 왜 자기 돈 들여가며 여러분들 그냥 똘레똘레 오나요? 간식 엄청나게 준비해 오잖아요. 그거 돈이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간식 준비해서 그 시간을 할애해서 이 먼 곳 철원까지 오는 이유는 그들이 먹고 살만해서도 아니고 이미 뭐 승진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가정에 어려운 부분들 없는 사람 없지만 정말 조카 같고 동생 같고 자식 같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 또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그 불타는 마음에 여러분들 돌아보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제가 농협 직원들을 만나고 다니는 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10년 넘게 알고 지냈던 춘천에 있는 어떤 한 여자 상무님이 계세요.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 어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 끝나면 춘천에 지금 갈 거예요. 장례식 조문을 하러. 근데 뭐 사망의 원인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제 그래서 그 농협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예전에도 몇 번 그런 걸 제가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냥 막 전화해가지고 막 힘들다는 얘기 하신 적이 있었고, 뭐 구체적으로 그게 얼만큼 힘든 건지 이런 건 제가 몰랐지만, 어쨌든 그런 힘들다는 신호를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었고, 또 업무 관련해서도 또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또 뭐 카톡이나 문자 보냈던 것이 지금도 저한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어제 그분 전화로 부고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가족들이 이제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를 보낸 건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들 때 누군가 곁에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 그게 저든 아니면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이든 하는 참 아쉬운 생각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지금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나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어제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요셉처럼 또 우리 주위에 계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보다 내 주변에 어려운 전우들, 어려운 이웃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